안녕하세요. 9월 6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이노니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계속 진행되고 있던 학예 특별 예배가 코로나19로 잠시 미뤄집니다. 추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티책 관련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월 큐티책 수령 방법입니다. 첫 번째, 안 목사님께 연락하여 수령할 날짜와 시간을 정합니다. 두 번째, 약속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월요일과 오전을 제외하고 늦은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 우체통을 이용하여서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월부터 진행되는 큐티 안내입니다. 10월부터는 교회 자체적으로 큐티책을 제작하게 됩니다. 기존의 생명의 삶과 범위는 같으며 추가적으로 교회 소식과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쓰여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교의 달 기념 행사입니다. 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다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응원의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가치 있는 나눔을 주제로 태국의 은광민 선교사님, 몽골의 이레두이 지도자님, 사이판의 김기조 선교사님께 방역 물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라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는 청년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와디크랍. 안녕하세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태국은 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약 3,500명이 되고 사망자는 58명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2달 동안 국내 확진자는 거의 없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은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모든 관공서나 또 모든 상가를 출입할 때 한국과 마찬가지로 체온을 측정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외에서 태국으로 들어오는 길은 대부분 차단되었고 태국 정부로부터 특별 입국 허가를 받은 그런 소수만 입국이 가능한데 이 경우도 태국 정부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의무적으로 15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현재 고국으로 돌아간 많은 선교사들이 다시 귀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태국 정부가 선교사들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수사랑교회가 특별 헌금을 해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 교인들과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현지 주민들에게 구호품과 도시락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역에는 우리 도청 문화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늘 때마다 변함없이 선교의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 그동안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를 통해서 배우신 믿음의 생활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께만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여들 판활활 세찬 방문 춤추며 드렸고 위대한 주 찬양 도각 높은 구두 아가씨 넥타이 부대 아저씨 고부랑 할머니 여호와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찬양하라 온 세상 만물 다 찬양
안녕하세요. 예수사랑교회 뉴스입니다. 9월 첫째 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몽골의 지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목사, 전도사 등 전문 사역자로 양성하기 위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찬드만 온두르교회 지도자, 바롱살라교회 리더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태국, 몽골, 사이판 선교사님들을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과 사랑이 가득 담긴 응원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확인해 주세요.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예배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차량 탑승 예배는 안전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그날을 꿈꾸고 기도하며 그때까지는 2, 3부 차량 예배로 자리를 지켜주세요. 모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며 새벽 기도와 심야 기도에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지역사회의 안전, 건강을 위해 잠시 쉬어갑니다. 당분간 셀 모임, 어머니 기도회, 양육과 훈련, 주일 점심 식사 등은 계속해서 휴회 및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제와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가 필요한 가정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체하지 마시고 담당 디렉터 또는 셀리더에게 알려주세요. 예수사랑교회의 모든 교역자, 디렉터분들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늘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어려울수록 소통하고 함께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코로나로 인해 9월 21일에서 22일로 축소하여 새 에덴 교회에서 개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그것마저도 불투명합니다. 총회가 은혜롭게 개회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화 비생충에 보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소망이자 힘이라는 것을 믿고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거룩한 교회 예수사랑교회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르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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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잠자리 만드신 주 찬양 우르르 모여들판 콸콸 세찬 강문 춤추며 드랬고 위대한 주 찬양 도각 높은 구두 아가씨 넥타이 부대 아저씨 고부랑 할머니 여호와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찬양하라 온 세상 만물 다 찬양하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깊이 만나도록, 깊이 경험하도록 주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는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왼뺨, 겉옷, 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에서 4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4장 23절 그리고 마치는 9장 35절을 보면 동일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먼저 4장 23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4장 23절에서 이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던 그 하늘나라의 복음 전파가 이제 9장 35절에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나아갑니다. 이 장소적인 부분, 갈릴리에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이라는 이 장소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겁니다. 이런 것을 수미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4장의 말씀과 이 말씀 마치는 9장의 말씀의 이 내용이 동일하죠. 그래서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같다. 이 어려운 말로 인클루지오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 지식을 뽐내기 위한 말이니까 뭐 굳이 이런 용어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거대한 산상수훈이란 이 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떤 것? 어떤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하늘나라를 품고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6가지 대접법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그러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씀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네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기 21장 24절과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온 보복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구약의 법은 어떤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보복법이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보복법은 아주 처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복법 들어서 알고 있지? 너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럴 텐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9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두 번째,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내어주어라. 세 번째,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 심리까지도 같이 가져오라. 네 번째, 너에게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구하면 그냥 주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명확하다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왼뺨 돌려대고 겉옷도 주고 심리까지도 동행해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결국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 대응이 아니라, 가만히 맞고만 있는 멍청한 대응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라셨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더욱 큰 사랑을 베푸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그것이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왼뺨, 겉옷, 그리고 심리는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베풀어라, 그것까지 베풀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사랑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대적에게, 우리의 적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늘나라를 품은 자들의 마땅한 자세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43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늘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교회인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세요.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하세요. 처절하게 대응하라고 하세요. 악에 지지 말고, 악에 굴복하지 말고 대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악함에 악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악함을 대응할 때, 어두움을 대응할 때 빛으로, 사랑으로 싸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목숨과 생명으로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납니까?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납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오리를 억지로 동행하게 하면 심리까지도 같이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납니까?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아주 거세다고 말해요. 교회의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세상의 거센 공격 가운데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아요.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 위기는 대면 예배를 막는 정부의 지침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 위기는 차별금지법이 아니에요. 박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박해 아닙니까? 예수께서 생명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박해 아닙니까?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것들이 교회를 향한 박해라고 여겨지신다면, 그것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망할 위기라고 여겨지신다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관통해서, 시대를 관통해서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교회의 복음의 순수성은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가장 빛이 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복음의 순수성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가장 그 순수함이 빛이 났어요. 지금도 가장 복음이 순수한 곳은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죽는 저 중동 지방의 성도들, 땅을 파고 지하에서 예배하는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런 진짜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의 복음이 가장 순수합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킬 거라고 TV에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목숨을 건 예배는 예배하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땅을 파고 지하에서 예배하고 내 기도하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며 기도하는 그 예배가 진짜 목숨을 건 예배죠. 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을 수 없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던, 그렇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으로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에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놓을 수 없는 그 성도들의 예배가 진짜 목숨을 건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유예요. 비대면 예배 역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에서 땡볕에서 담임 목사님이 땀 뻘뻘 흘려가면서 입술에 하얘지도록 그렇게 설교하는 그 예배도 예배예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과 의무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과 의무를 말합니다. 지금도 교회들에서 끊임없이 확진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와 그가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런 일이 되겠죠.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어떤 분들이 말해요.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왜 교회만 못 살게 굴어? 저는 오히려 교회에 이런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높은 수준의 사회적 규범을 요구하는 이 세대가 오히려 고마워요. 아직까지 교회를 믿고 있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한국에서 어떻게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수많은 선교사들의 목이 배임을 당했어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뿌려졌어요. 복음이 전달될 때 우리 선조들은요, 양놈들 거라고, 서양 종교라고 배척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사회적 복지, 구제, 나눔, 이런 개념들이 자리 잡기 이전부터 교회는 약자들의 친구였어요. 어린이들을 도왔고요, 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나도 없으면서, 나도 힘들면서 그렇게 나에게 있는 그 아주 작은 것들을 나누어서 돕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갈 곳 없는 이들의 집이 되어 주었고, 쉴 곳 없는 이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교회는요, 양놈들 종교라고 손가락질 받던 종교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흥했어요. 사랑을 베풀어서 그렇게 부흥했어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런 개념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시골에 처음 개척하러 가셨을 때 교회를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먼저 이사해서 동네에 가서 막 청장년회 회장 같은 것도 하면서 열심히 주민들과 어울리고, 막 수의사 노릇도 하고, 막 송아지 낳을 때 막 가서 송아지도 받아주시고, 막 할머니 아프시다고 하면 할머니 막 모시고 병원도 데려가시고, 집도 무상으로 수리해주시고, 막 보일러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 동네에서 꾸준히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진짜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첫 예배를 드렸을 때 동네 사람들이 화환을 보내줬대요. 개업을 축하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업 축하 화환을 보내줬어요. 그것이 그 동네 사람들의 의리겠죠. 그리고 정말로 제가 감동받았던 거는 그 예배에 동네 분들이 하나님 잘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그냥 의리로 나와서 앉아있는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야, 우리 친구 교회가 비지 않게 우리가 한 2명씩 가서 앉아있어 주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누가 압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게 교회인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유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섬기셨던 예수님,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창자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교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온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살아나야 한다고 보여주셨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약자의 친구였던,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던, 낮은 곳으로 나아갔던 그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마음에 안 들면 띠두르고 나가서 시위하고 싸우고 그러는 모습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은 분명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를 같이 갖추라고 하셨는데, 속옷을 뺏어가면 겉옷도 같이 주라고 하셨는데,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주라고, 꾸어달라고 하면 그냥 꾸어주라고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오른뺨을 맞으면 상대 오른뺨에 죽방을 꽂아버리는 것 같아요. 내 속옷 가져가려고 하면 나는 예수님 가르치면 그딴 거 잘 모르겠고 내 권리 내놔, 내 거 내놔 하면서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십자가는 왜 지고 갑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법도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을 짊어지시고 혼자 짊어지셨던,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던 십자가의 의미는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십자가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모독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진짜 위기가 뭘까요? 세상의 법? 세상의 악함?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했던 거 지금까지 이겨내 오셨어요. 역사를 관통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어두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절대로 꺾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과 박해는 복음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막혀 있습니까? 그까지 법 통과되면 예수님의 복음이 막힙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면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합니까? 절대로 어두움은 빛을 가릴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더러움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것이 세상의 악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더러움입니까? 세상의 공격이 예수의 복음을 가로막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더러움과 실수와 잘못들이 복음을 가로막습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하며 싸워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더러움 아닙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 것이 교회를 향한 공격을 멈춰주세요,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로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기도 아닙니까? 회사 단톡방에서도요, 길거리를 지나가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욕해요. 우리가 욕을 먹을 때 저 인간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무하네 하고 섭섭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욕먹게 만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더러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데 그 더러움은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더러움과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더러움을 치울 생각도 하지 않고 세상의 교회를 핍박한다느니, 교회를 박해한다느니, 교회가 망해간다느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이럴 게 아니에요. 저 목사 때문이야, 저 인간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면, 우리 모든 교회는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타인의 신념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진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진짜로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빼앗고 고문을 하고 폭행을 가했던, 진짜로 진짜 박해를 받았던, 진짜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그 참혹한 시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전략을 바꾸었대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어떤 미디어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한대요. 그것들이 복음을 가린대요.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의 제자들은요, 오히려 그 미디어들과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사탄의 그 어떤 저항도 역사를 관통하며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에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싸움에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었던 복음의 빛이, 그 어떤 어두움도 가릴 수 없었던 복음의 빛이, 마땅히 교회로서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의 빛이 교회로 인해서 가려지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목숨을 바쳐서 보여주셨던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복음의 빛을 가리는 이 참담한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를 이기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결국에 모든 법도 이기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결국 승리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드러내는 참 교회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교회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있는 그 예배 처소에서,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을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